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니라.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부솔 골짜기라는 곳에서 자기 진영의 군사들의 진열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친 아말렉 그 군사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 블레셋의 가드라는 마을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적군입니다. 그 적군의 진영으로 자신이 들어간 것인데 자신을 쫓는 사울을 피해서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간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신세였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곳에 들어가면 사울왕이 나를 쫓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적군의 진영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게는 더 이상 숨어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부하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울을 추적해 피해 다닐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다닐 필요 없이 안정되게 블레셋이란 땅에서 그는 살아갈 이제 모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을 피해서 그 적군의 지역까지 과연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 쉽은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까지 쳐들어가서 다윗을 잡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 그가 계획한 일은 정말로 잘 진행이 된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야만 했던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그동안의 어려운 그 상황들을 이제 뒤로 하고 편안하게 이제 안정을 취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군사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마을을 달라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그 부탁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하나의 마을을 주시고 내 가족과 내 군대들이 함께 있을 곳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아기스는 그의 충성된 마음을 알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안정적이고 더 평화롭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살고 있는 그의 다윗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적군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당연히 자기 옆에 있는 누구? 다윗에게도 당신도 나와 함께 출전하여 저 이스라엘을 물리쳐 싸웁시다,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맹세하고 출전을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그곳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왔기에 이제는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상황, 그는 자기 민족을 치고 무찌를 군사가 되겠다는 충성스러운 다짐을 아기스 왕에게 하고는 그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며 나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그 여러 지역에 편제되어 있던 각 지역의 군사들은 그 왕들과 함께 아벡이라는 곳으로 모두 집결하게 됩니다. 블레셋 각 지역의 왕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전쟁을 위한 최종 준비를 하던 중 눈에 너무나도 익은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놀라웠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의 적이었던 다윗이 자신들의 진영의 군인으로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적군 사울 왕의 부하였습니다. 그 블레셋의 왕들은 적군이 그들의 진영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아기스라는 왕이 친절하게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설명해주고 이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같이 있었는지 또 나에게 어떤 충성을 맹세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왕들은 그 다윗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 다윗이 자신의 그 장수였던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그 소식을 익히 알고 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된 이제 다윗이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만약에 우리 편이 되어서 그가 싸운다고 하지만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진영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왕들은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기스를 위해, 블레셋을 위해 싸우고자 했지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 한 마을을 분배받았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자기 민족과 전쟁을 치를 뻔한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쏙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는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가볍고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시글락 그 마을로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군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온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이 포로로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잡혀가는 그런 소식을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출발할 때만 해도 함께 있던, 배웅을 했던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3일 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마을은 초토화가 돼 있었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그 남자들의 절망은 대단한 절망이었습니다. 듬직한 군사로서의 그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불찰에 대한 자책감과 아말렉으로 끌려간 처자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괴롭고 비통해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통해하던 그 군사들은 그 비통한 마음을 다윗을 향해 이제 쏟아붓게 됩니다. 그들의 대장인 다윗이 그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고 또 아말렉을 약탈했던 예전의 그런 모습들, 27장에 나오는 그런 아말렉을 자극했던 그들의 모습을 진두지휘했던 다윗이었기에 그 모든 상황,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는 그들의 진영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다윗이 제공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이제 덤비게 됩니다. 그들의 분노를 다윗에게 먼저 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 그는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는 사울에게 도망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 적군의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을 피해서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런 물음도 없이 그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이었고 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위기의 순간, 이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될지를 이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군사들을 이제 진정시키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 다윗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을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을 이제 추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추격하라 였습니다. 다윗, 너가 그들을 추격하면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고 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 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들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급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급한 발걸음이었는지 그 추격의 진영에서 낙오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진영을 살피고 400명을 추스려서 부솔 시내에서 다시 그 아말렉 군대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진영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내와 자식들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빨리 아말렉 군대를 찾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상상만이 그들을 엄습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더 힘들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한 자신들의 가족이 모진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들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추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빨리 달렸던 그들 가운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추격의 속도를 따라 붙지 못하고 지치게 된 것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그 추격의 시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리던 그들 군대는 저 멀리 이제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아마 병들어 더 이상 종으로 쓸모가 없어지자 주인이 길거리 그냥 버리게 된 그런 상황인 듯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가 쓸모가 없어지면 당연하게 버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는 버려진 자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먹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그 병으로 인해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를 그냥 거기에 둔다면 그는 분명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파악한 다윗의 군인들은 이제 쓰러져 죽게 될 그 사람을 다윗에게로 이끌어 오게 됩니다. 다윗 군대가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대장인 다윗, 그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쓰러진 애굽 사람을 살리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선택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말렉 군대를 빨리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의 생사가 걸린 그 상황에서 그 애굽 사람 하나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분명 군인들의 아우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둘러 출발하자는 다그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가족과 아내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서 건져내야 됐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너무나도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을 정성껏 먹이고 돌봐주게 됩니다. 무화과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오랜 추격으로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식량의 일부를 그 애굽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쓰러진 그 애굽 사람은 다윗이 준 음식물을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그 애굽 사람은 다윗에게 분명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자신을 해치지 말 것을, 그리고 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지 말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짐을 받고는 다윗의 군인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진영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시글락으로부터 23km쯤 남쪽으로 떨어진 부솔 시내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포로를 잡으면 끌고 가서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파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아말렉 군대들이 애굽 국경 가까운 부솔 지역인데 그곳까지 내려간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여자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솔 시내 그곳에서 이제 잠깐의 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다윗은 이제 자기가 도운 애굽 사람의 또 도움으로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허둥지둥 되다가 결국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들이 빼앗아왔던 여자들과 어떤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도로 뺏기는, 다윗이 모든 것을 다시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승리의 결과를 다윗은 얻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난 뒤 그 모습들을, 과정들을 돌아보면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자신들의 가족을 다시 찾은 다윗 군대의 여정들이 어찌 보면 하나하나 문제없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잘 풀린 듯 느껴지지만 분명 그들의 그 과정 속에는 커다란 문제, 갈등의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된 때, 그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던 다윗의 군대에게는 전혀 여유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상황이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했던 그 군인들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나가기 전 그 가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해 돌아오겠다고 인사를 하며 헤어졌는데 돌아와 보니 그 가족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집터를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순간 그들은 충격과 공포로 떨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 건장한 남성들이 하늘 찌를 듯한 울음소리를 내었을까요? 절대 이성적일 수가 없고 절대 주변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들의 상황이 바로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노예는 그야말로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노예를 굳이 살려주지 않아도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두고 떠나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급하니 그냥 모른 채 버려두고 추격의 길을 그냥 달려가기만 해도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 중에는 그 상황에 불만을 품은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더 중요하지 적군에 버려진 그 노예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며 다윗에게 덤벼든 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급한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의 이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군대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걸음을 멈추었고 그 시선을 그 애굽 사람 노예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성껏 섬겨 살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도 중요했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 생명도 중요했습니다. 자신도 죽음의 수많은 위기를 맞았었고 그때 당시도 사울 왕의 그 쫓김으로부터 이제 도망 다녔었고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죽어가는 그 사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을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생각했고 그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자는 그 애굽 사람을 살려서 아말렉 군사들의 정보를 캐내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생명의 구원자의 모습을 가졌던 다윗으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자신 앞에 있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아내들과 군사들, 가족들은 더 많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계산한다면 애굽 사람은 보잘것없는 자,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더 소중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러한 상황보다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의 상황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 엥게디 광야 근처에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자신을 추격하고 있던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숨은 굴에 들어오자 그를 죽였나요? 아니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에 죽이지 않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이건 다윗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보다 상대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살피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을 가졌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한번 놀래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차기 왕으로서의 면모를 우리는 미리 눈여겨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보다 남을 더 살폈던 모습입니다. 그는 당장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돌본 것이 아닙니다. 그 죽어가는 애굽 사람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컸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그는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자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몇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 두 번째로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세 번째로, 지금 나는 나의 상황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더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라는 질문. 또 하나의 질문은, 타인을 도움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 피해를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강했고 여전히 내 안위와 평안만을 생각하는, 좀 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나의 모습, 저의 모습이 더 나타났습니다. 부끄럽지만 내 상황과 처지에 매몰되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내 상황보다 먼저 그를 살필 수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는 사랑을 쉽게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거침없이 흐르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그 모든 생각을 하나, 둘 가로막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삶의 상황이 그의 앞에 펼쳐졌지만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 도움이 필요한 애굽 사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정성껏 보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주변으로 흐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이들에게 비추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여유, 내 삶의 어려움들 분명히 여유가 없는 상황들, 또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 내 주변,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도, 또한 이 한 주도 이러한 다윗의 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넘어 펼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